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1절.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함께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글자의 강제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온 누구의 이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탈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계기가 왔을 때 그러한 기회를 포착을 하느냐,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결박하고 붙잡아서 자기를 처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죠. 또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서리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들, 아주 열성파들이 그냥 놓아두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은 나도 찬성이다 해서 그들에게 찬성을 표했고, 그리고 그들이 겉옷을 벗어 놓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질 때 그 겉옷을 내가 맡겠다 하면서 맡아서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리고 8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고 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러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당했던지 대수양들이나 또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들이 한 70명이 모인 그 공회가 있는데 당시에 그 유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지금 듣자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메섹 성에 다 숨어 있다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영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쯤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는데 그때가 한 정오쯤, 난 12시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나 강한 빛이 비쳐서 그 자리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땀이 납작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는 거야. 그때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그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 도성에 숨어있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단을 하고 아주 사내들의 그 국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중인데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강한 빛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나를 향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성경에 내가는 거기에는 생략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려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 안에 들어가.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누가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사울이 일어났는데 너무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같이 가던 그 일행들의 손에 끌려서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성 안에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좋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사울을 가서 눈을 뜨지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 내가 어떻자니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은 다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냥 무참하게 형을 내리고 하는데 그나마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그가 앞장서 당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그한테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네가 와서 눈을 띄주는 것을 그가 봤다. 그러니까 괜찮다 가라 그런 거지.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사울아 주께서 네 눈을 뜨고 보게 한다 할 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눈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무대인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자기의 느껴지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원으로 살아왔던 어떠한 그러한 철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당히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벽이 무너졌어요. 자기의 어떠한 정말 많은 지식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당시에 헬라 말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모자람이 없는 그 사울이 이제는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전혀 알 수가 없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니까? 그때 네가 성에 들어가면 누가 너에게 네가 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가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한 대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내게 이르신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 그것 따라 가는 경우가 없고 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장서서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다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가 깨트려집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또 자만심이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자아가 되어가지고 누구도 그 껍질을, 누구도 그것들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갈고 닦아가지고 반들 만들어가고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깨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의 주시는 피 가운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깨져버렸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앞에서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삶, 전환이 된 삶이 될 수 없고 그냥 꺼냈다, 물에다 담았다 그냥 꺼내면 그대로 또 담그놨다 꺼내면 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을 갖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을 갖고 하지만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어요. 전혀 내 의식 속에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 말씀은 파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자아로 똘똘 뭉쳐서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된 나를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 자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은 그렇게 강하고 단단했던 그러한 껍질이 부서지고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종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무엇을 내가 하리까 하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다 주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원하는 것 그래서 타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이 사울의 가장 정말 중요했던 기도가 뭐냐면 먼저 나에게 말씀하는 당신 누굽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이 사울처럼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율법이 행하는 의는 무슨 의냐? 나중에 사울이 깨닫고 보니까, 경배 보니까, 아,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구나. 촛불 같은 거 가지고 마치 대낮에 어두운 것을 밝혀준다고 했던 거 알았구나. 그러니까 낮 12시면 가장 태양이 동에서 서로 치는데 가장 중앙에 떠있을 때가 낮 12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그런 햇빛. 그런데 그 햇빛 아래 가던 사람이 그보다 더 몇 배, 수만 배 강한 빛이 비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오그라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정기 용접을 하니까 잘 알지만 보안경을 쓰지 않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젊었을 때 뭐 모르고 봤다가 며칠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이 아프고 눈이 나는 뭘 고치면은 저는 내가 봐야 됩니다. 적성이.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고 추운 겨울에 사무실에 들어가서라고도 사무실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거 하는 거 봐야지. 뭐 둘로 묻힐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용접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거를 유심히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 빛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눈을 뜯어 못했어요. 며칠이나 사흘을. 그런데 그 빛과 비교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강하게 비치신 빛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눈 뜨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진짜 내 삶에 가야 될 방향이 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손, 대제사장 손, 뭐 산에 드는 공에 있는 사람들의 손, 그 손을 잡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누구의 손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권능자의 손, 구원자의 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잡았을 때 새로운 그러한 삶이 그에게 전개가 되었던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 이제 겨우 발걸음하는 어린아이들 이제 데리고 거리로 나가보세요. 혼자 걸어갈 수 있나요? 도처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손을 꽉 잡고 건너가야죠. 신호등도 건너가고 찻길도 건너가고 조그마한 개굴도 건너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요, 자신의 죄의 담을 무너뜨렸고, 전에는 같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못 박혔어요. 그리고 고개를 예수님을 향해서 돌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땠냐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강도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날에 갈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한 강도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지옥에 갔겠죠. 몸을 파는 상기도 예수님께 자기가 아꼈던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가장 그에게 소중했고 가장 아끼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려서 주님과 또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땠냐면, 자기 지난날에 모든 것들이 옥합에 깨뜨릴 때 깨뜨려졌고, 또한 그 흐르는 기름을 자기 머리로 닦았듯이 자기의 모든 그런 지난날의 과거가 주님 앞에서 닦아져서 그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권세가 등등했었는데 그는 그러네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전력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조그마한 유대에서 포로 잡아왔던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서 시중 드는데, 그 시중 든 여자가 당연히 나만 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는 문둥병뿐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선지가 계신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왕한테 말해가지고 바리바리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왔는데 당신의 나라에 내 이 병을 고치시도록 하셨는데 와서 좀 고치달라라. 이 왕이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을 고칠 수가 있어? 이 나아만이 핑계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치려고 지금 글로 왔다. 그러면서 걱정이 타산이 돼가지고 왕이 어쩔 줄 모른다는 소식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를 내게 오라고 해서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이제 사활을 보내서 말하니까 이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불쾌하기 짝이 없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가 나한테 어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적어도 와서 허리를 굽히고 어디가 굽혀놨습니까? 두르십시오. 그러면서 내 상체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싸가지가 하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확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만이 노아의 물감이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렇게 했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제 하인들 병사들이 몇 명이 아니 왕이 장군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어느 거 하라면 안 하랍니까? 나설라면. 근데 어차피 씻으면 깨끗해지고 씻으라는데 뭐 합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아니 나 씻으면 되지. 그런데 말대로 7번 씻었더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빠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기를 그래야지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야. 아무리 공급의 생각해도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거는 절대 죽을 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만약에 내 생각이는 내 생각이 하면서 계속 아란나라 돌아가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문들과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이 사람들 자기 부하야 그냥 혼내켜가지고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그 사람 기분 나쁜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죽을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으로 판단만 안 되고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더라 이게 맞더라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들기고 나만이 그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주님 모사리가 하는 말씀은 새로운 통로를 찾는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다른 길로 고치지 하잖아요. 이 사울이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자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이 사울처럼 나는 내가 뭘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돼.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한번 보기만 하면 다 따라서 하는 어떤 그게 있어요. 기계도 조작하는 거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합니다. 컴퓨터도 486 용산에 가서 조립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새벽 2시에 몇 시까지 계속 하면서 제가 터득을 해가지고 엘란트가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부품을 컴퓨터 5개 한 걸 용산을 사가지고 그걸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해가지고 거기 옆에 저쪽 교 있을 때 옆에다가 놓고 애들 그 교육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제 목포에 저희 처제가 목포대학교 앞에 있을 때 그 당구장을 했던 거를
이제 PC방을 하는데 쉬운 54대를 제가 다 조금 우리 그 118번이 조금 작은 방에서 다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틀어다 싣고 가서 그걸 네트워크를 다 해가지고 연결해서 PC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돈이 잘 벌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중에 잘 된다고 하니까 막 생겨가지고 이제 저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그걸 못 넣더라고요. 장나범에서 오바르고 같은 것도요. 그걸 눕발을 잘못된 눕발을 숯불에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으면서 미싱 상에서 못 고친 거 제가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눈으로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지 주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하려고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시합니다. 그게 안 되고 막 머리로 연구하고 그리고 대육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랬지. 선폭적으로 그냥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게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목회 자체가 힘들었고 어려졌다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트려지는 것. 근데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깨지려고 해요. 누가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못 살아. 다 삶은 상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깨져야 내가 무너지지. 내가 가진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자존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한꺼번에 깨져버려서 자존심도 깨지고 또 자기가 그렇게 유능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묻겠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하지.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돼. 그게. 그럼 내가 무엇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방법을 예수님의 모든 정권에 위임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아멘. 가정도 주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으면 주님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붙잡고 끌려가는 주님께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너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모든 일을 누가 이루리라. 그 누가 이루는 그 말대로 사울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이루는 대로 성령께서 내게 이루는 대로. 아멘. 네.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마. 이제는 네가 할 일을 네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네게 이른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는 내려놓고 이 안에서 이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요.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없어서 고백한 어떤 분이 저 멀리서 앉아가지고 주여 기도하는데 누가 들으니까 죽여 황소를 들이더래요. 주여가 주여 그러니까 죽여 웃기는 말 같지만 진짜로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내 생각을 죽여주세요. 내 자존심을 죽여주세요. 내 자만심도 죽여주세요. 그게 주여 외칠 때 주님을 향하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통로를 물었던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실 온전히 내어드렸고, 그는 바울이 돼가지고 자나깨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10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나왔는데 히브리서는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고 또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49장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인 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나는 깨트려졌습니다. 내 자아는 깨졌습니다. 내 생각도 깨졌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바로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 통로를 막아놓고 이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통로가 열려요. 완전히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 그 사울이 주님 만나고 깨지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뭐 어떤 것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이 육의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기호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